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과 천상의 책입니다. 갑자기 제목이 뜬금없죠? 지난주에는 분명히 헬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웬 신들의 전쟁이 나오느냐? 이따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먼저 이제 주기도문 6장인데요.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매우 놀라운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Your will be done.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네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때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땅에서 징계를 하자 하늘에서 뭔가가 집행됐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죽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보면요. 18장 18절을 보면요. 자, 18장 18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18장 10절. 10절을 보니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니까 작은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천상에는. 자, 이제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8장 10절에 요 하늘 군대까지 미치는 이 어떤 존재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사후에 일어날 네 제국 중에 하나에 속한 뿔이에요. 8절을 보니까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하잖아요. 알렉산더 제왕의 사후 이후 네 개로 분열된 나라에서 일어날 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9절의 작은 뿔이요. 이 작은 뿔이 하늘까지 미쳐서 커졌다. 23절을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군대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을 보니까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10절을 보니까 37장 10절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곧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른 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늘 군대를 유대인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지상에서의 미혹과 박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미혹과 박해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넘어가서 10장을 갑니다. 10장. 근데 10장을 가니까 10장 1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환상은 언제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몇 년이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죠. 자, 그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언제죠? 538년이었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페르시아한테. 539년에 멸망당하고 538년이 바사의 원년이죠. 키루스 대제의 원년입니다. 자, 그러면 3년이면은 538년, 7년, 6년이죠. 536년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큰 전쟁에 대한 것이다. 자, 이 다니엘이요. 새 일해 동안 3주간 슬퍼했어요. 3주간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함으로써 하늘에서 너에게 가라라는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를 이 사람의 형상같이 인자같이 생긴 이 형상을 우리가 딱 보고는 이분을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대다수 학자들이 예수님이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탄 자, 흰말을 탄 자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사가 부르니까 백마가 나타나잖아요. 즉 메시아는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오라고 해야지 나타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무기가 칼이 아닌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근데 여기 13절을 보니까 자, 나는 명령을 받고 너에게 왔다.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이 메신저, 이 사자가 누구의 저지를 당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지를 당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천사는 예수님이거나 혹은 여호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만약에 고레스라고 했을 때, 키루스 2세라고 했을 때, 아니 키루스 2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 존재는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가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어떻게 고레스가 막는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한 겁니다. 이 존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래서 이 존재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들과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이 메신저, 그러니까 이 사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왔고, 다니엘이 지금 14절을 보니까 이 사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너에게 뭐 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영적 세계의 나라를 지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악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천사는 바로 악한 천사일 것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의 악한 천사,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 세계의 악한 천사가 이 인자와 같은 천사의 다니엘의 방문을 막았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는 영적 천사는요,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영적 악한 천사로부터의 방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계시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탄은요,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구절이 참 난해한데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천상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20절을 보니까 10장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나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바사의 군주를 무찌르고 그 후에 헬라의 군주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상에서는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하고 헬라의 왕국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재현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은 과거거든요. 이루어진 일이 지상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드렸던 거죠.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천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암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딱 책갈피로 껴고 한번 사사기를 가시면요.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자, 5장 1절 보니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5장 1절. 자,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노래냐면은 이 4장을 보니까 4장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 손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군대 장관, 즉 총사령관이 하루셋하고임에 거하는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다 그래요. 이때 누가 일어나냐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거든요.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드보라가 6절을 보니까 바락을 불러요.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스라와 싸우는데 시스라가 패배를 해요. 자, 그래서 패배를 하고 16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사령관인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제 시스라가 어떤 장막에 이르릅니다. 21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서 그 여자한테 여기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는 지쳤으니까 깊이 잠드는데 이 여자가 그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잘 때. 그래서 말뚝을 박는데 그 말뚝이 머리를 뚫고는 땅에 박혔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다라 그러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천막을 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뚝에다 망치질하는 데에서는 꽤 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국의 총사령관이 오니까 말뚝을 박아버렸던 거죠. 그의 머리에다 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보라가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래요. 15장 19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찬송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나안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였던 거예요. 15장 19절을 보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은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합니다. 그치? 무슨 말 하냐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다니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의 승리가 지상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민족에게는 민족신이 있죠. 그 민족신들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관념이 흔했어요. 또 민족신들의 전쟁에서 그 민족신이 이기면은 지상에서도 그 민족이 이긴다라는 관념이 고대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조롱에서도 이게 드러나는데요.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보면요. 이 사네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지금 민족의 신들이 나오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의 신들이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느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신들이, 근데 너네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예요. 이 사네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고대에는 민족들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 민족의 신이 우세하면은 지상에서도 그 민족이 흥왕하고 민족의 지상에서 패배하면은 그 민족 신이 다른 그 패배시킨 나라의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관념이 고대에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0장 20절 아까 봤던 건데요. 자, 그 인자와 같은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면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의 천사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헬라 제국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다. 여기서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리의 글이 나오죠. 이 진리의 글. 이 진리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의 글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같으세요? 천상에 있는 진리의 글. 영어엔 이렇게 나와 있네요. But I will tell you what is inscribed in the book of truth.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은 진리가 기록된 책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진리가 기록된 이 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진리의 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품으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품으신 계획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대로 일어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책대로 일어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이 책이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서도, 심지어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그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 자, 근데 이 5장, 6장을 같이 이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책이요. 5장 1절을 보니까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책의 인이 천상에서, 자, 6장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잖아요. 천상에서 인을 떼니까 지상에서 뭐가 일어나요? 심판, 재앙이 일어납니다. 천상에서 인을 떼니까 지상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책도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이 진리의 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다가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 혹은 세계의 미래를 이미 정하여서 기록하여 갖고 계시다라는 내용은요, 시편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9편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정해진 책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요. 16절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날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기묘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정말 기묘한 존재죠. 아직까지 인간의 육체와 영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도 역시 기이함을 내 영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고배로운지요? 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모래보다도 많다. 셀 수 없다는 거죠. 인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139편은 정말 초월자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초월자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 또 심지어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운명이 주님의 책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인생 기록된 책도 있고 민족의 혹은 세상의 운명이 기록된 책도 하늘에 있습니다. 진리의 글 다니엘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면은 이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1절이죠. 나를 도와서 그 헬라의 군주와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너희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주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주가 누구냐? 미가엘이다. 그리고 헬라의 군주가 있고 바사의 군주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 다니엘에게 보냄받은 계시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카엘이 이스라엘의 군주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5장 14절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합니다. 5장 14절.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자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정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라고 말하죠. 종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죠.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 있어서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1장 1절
이제 10장 21절에 이어서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신저, 계시의 천사는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레스 원년,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제 일단은 고레스로 보기로 하죠. 그러면 내가 고레스 원년에, 그럼 원년은 538년 혹은 539년인데요. 이제 538년인데 그러면 이 천사가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를 도왔다라고 해요. 그럼 다리오를 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 다리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거든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리오를 도왔다라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도 천사가 있겠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던 계시 천사가 그것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갖고 핍박하던 대왕이었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에서 페르시아로 이 흐름이 주권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성전 건설과 성의 건축을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크세르크세스 때에 있어서는 불임절도 생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에게 오히려 원수를 갚는 그런 일도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나라를 잡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회복이 혹은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너희들은 지상에서 고레스가 한 것처럼 보겠지만 사실 내가 도와서 한 일이다라고 이 천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몰락시키는데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는데 이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지배하에서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레스가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를 내리는 게 원래는 세상 군주로서는 할 수 있는 명령은 아니죠. 근데 이런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천상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 악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기를 잡음으로써 지상에서는 고레스가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들은 고레스가 성전을 이제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까지 배우셨거든요. 그럼 그 방해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방해는 사람이 하지만 그 뒤에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될 거란 예언을 주셨지만 그 예언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하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너를 호위하는 군주 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 미가엘은 어떤 전사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거든요. 이 군대 대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떤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그때에 12장 1절에 이 그때에 이 환난 날이죠. 자,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지상에 그대로 반영된다. 라는 지금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지상에서 반영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어디서죠?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몇 장일까요? 12장입니다. 자, 12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아까 다니엘 12장 1절에서도 일어났던 큰 군주가 누구였죠? 미가엘이었죠?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같이 용과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용과 더불어 싸울 수에 용도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지금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지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천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천상에서 싸우는 것인데 거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패배를 했고 그 결과 얘네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용이 내쫓겼다고 해요. 천상에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뭐가 나타나면은 자, 10절에 이제 찬송이 나타나거든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찬송이 왜 나오는지를 맥락을 보려면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악한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방해하던 게 누구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방해를 했냐면 천상에서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천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던 그 방해꾼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져서 내쫓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천상에서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 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벌써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용이 쫓겨난과 동시에 울려 퍼지는 찬송인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는요, 천상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지상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천상에서 일어난 일대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죠.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사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더 깊이 보입니다. 자, 10장 18절을 보니까요. 자, 지금 제자들이 17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이 기뻐해서 이 천진난만하죠. 이 천진난만한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우리가요 귀신 쫓아냈어요 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그래 귀신들을 쫓아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 사탄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인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사탄이 떨어진 결과 제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면은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능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너희를 해칠 자는 결코 없으리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이 말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또 이단에 빠진 자가 탈퇴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나는 지상의 왕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신이 항복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상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왜 기뻐해야 될까? 뭐 구원받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아까 시편 139편에 인간의 인생이 기록된 책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에서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기록된 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기록되면 지상에서는 기록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결정이 어디서 납니까? 지상에서 나나요? 하늘에서 나나요? 하늘에서 나죠. 모든 결정은 하늘에서 나며 그 하늘에서 난 결정은 땅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상을 다니엘은 고레스 3년에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에 보고 있고 고레스 3년에 지금 이 어떤 계시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바사 왕국의 군주와 다투다가 늦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한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를 싸워서 무찌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사의 군주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이 말씀을 봤던 때가 고레스 3년이라는 것이죠. 아직 지금 고레스는 뭐예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이제 제국을 세운 자거든요. 지금 고레스부터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기원전 330년에 다리우스 3세거든요. 지금 이건 기원전 536년이죠? 그냥 원년이 8년이니까 876. 536년에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데 이 천사는요, 내가 돌아가서 싸우면은 헬라의 군주가 올 거다. 330년 이후의 이야기를 이 천사는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모든 결정은 하늘에서 난다. 그리고 하늘에서 난 결정은 그대로 땅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니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의 제목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란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가리킨 것이죠. 천사들의 전쟁과 천상의 책,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기도문 첫 줄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읽었던 말씀, 너희들은 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천사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천사.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든 길에 있어서 지켜주고, 왜냐하면 천상에 기록된 대로 천사가 지켜주면 지상에서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모든 길에 있어서 지켜주는 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디서 섬겨요? 이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상속자들을 어디서 섬깁니까? 바로 하늘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결과가 지상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었던 하늘의 전쟁,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인이 떼지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아시게 되셨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들의 전쟁과 천상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 양 된 듯 마냥 행동하는 그러한 교만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